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들에게 임하여진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여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령으로 덧입고 변화를 입어갈 때에 그렇게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성경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복과 저주에 대하여 듣게 될 텐데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며 저주는 또 무엇으로부터 임하여지게 되는 것인가를 짚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복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그 복을 겉으로 보기에 좀 잘 살고 부유해 보이고 그런 것을 복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할 때 복이다라고 할 때 모습도 중요하지만 송대시를 더욱 튼튼히 한 복으로 생명의 말씀 앞에 참으로 모범적이고 경건한 믿음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가운데 거한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 또는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특별히 구약에서 복이란 단어가 많이 기록된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으로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시편 2편 12절 하반부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또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 의지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실 때에 많은 어떤 느낌과 감격이 오기 때문에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잠언서 8장 3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자, 정말 그 말씀을 나도 좀 알고자 원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복이 있나니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기서 5장 17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얘기하다가 왜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의아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 징계에 대한 의미를 보기 전에 원래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을 거스리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훈육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꾸짖고 채찍하는 것을 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대한 징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욥기서 5장 17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안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잘났다고 하더니 꼴 좋다. 아니면 또 아이고 잘 믿은 것 같으면 저 모양이네 하는 어떤 손가락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유난히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육신의 모습들로 손가락질하고 하겠지만 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잘못된 믿음 안에서 받는 징계 있어요. 잘못하는 행동에 대한 징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징계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벌칙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잖아. 그 징계함을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징계하는 자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그거는 나의 잘못한 것이 아니라 더 정결하게 만들어서 내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은 더욱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은혜와 간섭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복이야 하지만 복받은 자들도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다 보면 굴곡진 어떤 범사의 시간 속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정말 예수 안에 잘 믿고 있다면 그런 어떤 징계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와서 복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디냐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나 너희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뜸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자리에 있다면 너희는 분명히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며 그 복을 누려가는 자들이라고 하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 현시대로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예수께서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서 복음도 전하고 다니고 병든 자로 고쳤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와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죠.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그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앞에 행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갈 때에 믿고자 하는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복받은 자입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분. 그분은 보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팔복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그 팔복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그 뭐 어쩌고저쩌고 불평 같은 원망 같은 말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는 참고 인내함으로 나는 복받은 자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어떤 범사에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정말 그런 어떤 범사 가운데 있든지 복받은 자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 어떤 자들이 복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냐 할 때에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대. 육신적인 감정으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할 것 같으면 막 멱살을 잡아서 풀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복 있다. 참고 견뎌라. 감사해라. 옛날에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막 아프게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복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라고 할 때에 육신의 것들보다 먼저 우선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듣게 하십니다. 반복해서 이제 이 복에 대한 것, 이 성경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요약을 해가지고 들려드렸어요. 이제는 저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복을 빌어주다의 반대말이에요. 어떤 상대가 파멸되거나 손해를 보기 원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는 저주의 의미는 뭐냐 할 때 잘못된 믿음에 대한 심판과 연결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인간 세계에 있어서 저주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 또 창세기로 갑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계속 연결해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강조했다고? 뱀. 그 많은 들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앞에 갖다 놓고 이물 짓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 만드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도 이 뱀에 의하여서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에 이르게 하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와를 꼬드겨서 범죄하게 했고 그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 또한 범죄케 했으니,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는다고?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의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창세기 3장 14절의 이 말씀이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여인이 이 뱀에게 속아서 누구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 빚어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아내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인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있어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생기가 없는 여인을 유혹했어요. 생기가 없는 여인을 유혹을 했고 그 여인을 앞세워서 아담을 공격했다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뱀에게 유혹된 아내의 말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아내인 여인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네가 왜 그렇게 범죄하게 됐느냐 물으실 때 창세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핑계를 냈습니다. 그게 옳은 핑계가 될까요?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하여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 지난주에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아담의 여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예요. 이러한 말씀을 왜 이 시간 듣게 하시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여 가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로, 온전한 말씀에 거하지 못한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아담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뱀이 이미 그들을 딱 손에 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분별함으로 우리는 멀리 해야 한다는 어떤 것이 뭐냐 할 때, 뱀의 간교함을 분별하고 이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주에 이르지 않는 우리는 뭔 삶이 되어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데, 왜 그러면 부부였는데 이런 말 할까? 냉정하게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여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하지 않을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 진행형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땅에 있는 어떤 짐승들보다도 저주를 받아서 뭐로 기어다니라고? 배로 기어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생기 없는 흙이에요. 영적으로 생기 없는 흙으로 뱀의 먹잇감이 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부탁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부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저주에 대한 거 돌아가서 창세기 9장 25절에서 보게 되면, 자,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나안 족속할 때 가나안에 대하여서 뭘로 들어왔냐 할 때 무역산, 속된 말로는 장사꾼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와 연결해 보면은 영리의 눈이 멀어있는 의미로 표현해서 들어본다면, 가나안을 언급할 때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어도 옛 고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한 욕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생기 없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못하므로 끝내는 원치 않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에발산에서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한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되어졌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고 하시는 걸 볼 때에, 이 말씀에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항으로 순종이 없을 때 임하여지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행하여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듣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복과 저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아주 멀게 느껴지겠지만은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복과 저주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늘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웃는 것은 웃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부하게 보여도 부한 것이 아니며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온전치 못한 것. 왜? 그 안에 순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전도서 12장을 통하여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잊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부하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헛된 뿐이라고 말을 해 주시는 것. 이 시간 본문 26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신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죠.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복이요,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고집 가운데 있게 되면 그 결과는 분명히 안 좋게 행한 것에 대한 열매로 주어진다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다 기록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한 해답과도 같은 말씀이 본문 27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27절, 28절을 합독해 볼까요? 본문 27,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감히 무서워서 이 말씀 앞에는 아멘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무서워서 뭐 우리는 아멘, 네, 모든 말씀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온전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주를 친히 받으셨어요. 나 대신 저주를 친히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추악한 죄인들이 달려 고통을 받을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창에 찔리신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과 물로 나를 깨끗이 씻어서 살려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러하신 예수의 사랑을 덧입고 복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순간순간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시 또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는 더러운 행위들을 우리들 나 자신도 모르게 습관에 의하여서 행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복받은 자들로 복에 이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셨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위대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라. 우리에게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죠?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한 힘을 주기 위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런데 그 분명한 공짜로 무엇으로 나에게 보답해서 행해야 된다, 그래 내가 성령을 줄게 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서 묻어버렸던 정말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악습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응? 그것이 바로 뱀의 먹잇감으로 행하여 가는 것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생기를 잃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여서 오늘도 혹시 내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가는 것 아닌가. 저도 순간마다 분초마다 싸워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말도 올 때는 쓴물을 냈다가 단물을 냈다가 막 얼마나 이중인격의 삶을 아버지 앞에 보여가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생기 없는 육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뱀의 먹잇감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자신들 생기를 잃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소유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녀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막 그냥 지위를 높은 거 가진 사람의 목사를 끌어내려고 하고 그저 막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그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사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저주를 이겨가고 기쁨과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이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듣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꼭 새기면서 남은 시간들 속에 후회함이 없는, 그리하여서 더욱더 섬세하고 든든히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우리 것으로 세워가는,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듣게 하신 이 말씀들 참 잊지 말고 귀로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생각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남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